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에 두 증인이 하는 일, 즉 두 증인의 사역,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맨 앞에 또라는 말인데, 이 또나 말은 그리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를 말은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으니 배에서는 서나 입에는 단맛을 아는 사람들에게, 즉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줍니다.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으니 이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체질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맡기기 위해서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첫째, 청량하는 일.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갈대 같은 지팡이.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습니다. 이 갈대는 인류가 처음 사용한 척도를 재우는 도구로, 즉 자입니다.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는 청량하는 장대로서 목수들이 사용하는 자, 쉽게 말하면 먹줄을 튕기듯이 먹줄을 튕기는 그런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3절에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쌈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쌈줄과 청량한 장대, 이 장대가 바로 자입니다. 에스겔서 40장 그 뒤에 5절에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한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발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이며 오늘 그래서 이 장대가 곧 바로 갈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는 또 지팡이 같은 갈대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는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많이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 정경은 신앙의 모든 행실의 규범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점점 좋은 생활을 하는 한 표준으로 사용되었고 행실의 규범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으로 사용된 성경, 신약 성경에는 믿음과 행실의 표준으로 쓰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규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받은 지팡이 같은 갈대는 즉 정경 곧 하나님의 말씀의 청량자입니다. 인간이 삐뚤어진 마음을 청량하는 도구는 오직 정경인 성경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지팡이 같은 작은 갈대는 그는 10장의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은 사람, 마지막 때에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은 사람은 지팡이 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대 같은 지팡이를 주며 말하는 천사는 계시록 10장에서 먹어버리라고 말한 그 천사가 서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있어. 우리는 성전 그러면 그냥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도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신이 있으면 신당, 사당, 부처가 있으면 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은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 아니면은 성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똑같은 그릇이면 누가 계시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첫 장막의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요 제단은 속죄의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서 경배 예배하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지 그냥 일반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그냥 일반 교인이 모두가 다 성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항상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 관금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 지팡이 뭐합니까? 왕과 같은 대제사장,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를 측량하는 것이 바로 갈대 지팡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죽이다, 죽다, 경축하다 해서 유래되어 제사 드리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짐승을 잡아 올려놓는 곳입니다. 제단은 희생제물에서 나온 것인데 구약의 제단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성막문 입구에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희생제물이 대신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때 성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단에서 소나 양으로 희생을 드리는 방법 7가지. 첫째, 소나 양이 흠이 없어야 된다. 이 소나 양이 흠이 없었던 제물은 예수님은 아무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물 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는 제물과 일치로 죄의 전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 회개하고 믿을 때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소나 양을 잡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네 번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피 흘린 적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옷을 벗기고 창에 상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뜬 각과 머리에 기름을 단불 윗불 나무에 놓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정강이와 내장을 물로 씻어 제물을 전부 화재로 불태워 드립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예수님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내 죄가 용서해지는 것을 믿고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됩니다. 이때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즉 중생 거듭남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첫째, 피. 짐승을 잡으면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이 피는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피로 죄를 속죄하고 두 번째, 말씀,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물입니다. 이 물은 말씀인데 성부 하나님이 이 모든 죄를 씻습니다. 세 번째, 번제물은 불로 태워드립니다. 그래서 불입니다. 이 불은 가마로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모든 죄를 정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령합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그 안은 성전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들은
그 안은 성소 안을 말하는데 구약에 있는 성소 안에 떡상과 촛대와 향단이 있습니다. 떡은 생명의 말씀이요, 촛대는 생명의 빛인 성령님을,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이는 참 예배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영, 성령님과 진리, 말씀, 예수님과 성도의 기도가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성령과 예수님과 성도의 기도가 함께 드려지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바른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은 큰 엄려, 바벨론에서 탈출하여 급히 나와야 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려서 급히 나와야 될 이유는 거기 있으면 누구도 거기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아니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짐승 즉 그리스도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고 음료에 받을 재앙을 받게 됩니다. 진리가 변질되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잘못될 때에 교회는 타락하여 음료가 되고, 교회가 음료가 될 때 그 교회는 짐승표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정의는 변질되지 않는 갈대 지팡이 성경자로 성도들의 참된 예배의 여부를 청량하는 것입니다. 청량하되, 이 청량한다는 말은 재다, 청량하다, 평가하다, 판단하다, 그 다음에 내주다, 나눠주다, 분배하다 임입니다. 그래서 재고 청량한 이유는 나누는 것입니다. 분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팡이 같은 갈대 청량자를 받고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는 교회의 신자들을 청량합니다. 이 청량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성도와 나머지 다른 것들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청량의 목적은 소유의 회복이나 소유의 확보를 의미합니다. 행위에서 분명히 내 것 소유 것은 확보했다면 반드시 내가 그것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들어있는 것은 절대로 보존됩니다. 우리는 성전을 건축한다, 집을 건축한다, 건축을 하면은, 완경하면은 원래 설계대로 건축되어졌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이때 청량이 완공이 되면 합격이 돼서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며, 소유가 되는 것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서 등기 등본에 의해서 이 소유는 영원히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권리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청량의 불합격할 때, 무허가 건물은 보존 등기가 없기 때문에 당국에서 헐어버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또한 건물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준공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건물은 등기부상에 등재되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청량에 불합격한 자는 무허가 건물이나 미완성된 건물과 같이 하나님께 소유권에 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교회는 수십만 명이 모여도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 가면 다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죄인이 다 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들이 오시든 간에 예수를 믿고 그들이 새로 다시 거듭나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 성전 바깥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 성전 밖에는 마당은 지붕에는 뜰이 없는 것이죠. 지붕이 없는 것입니다. 마당에는 지붕이 없다는 거예요. 뜰에는 지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성경 밖에 뜰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 유대인들이 있고 돌담 밖에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량 밖에 있는 마당, 뜰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즉 하나님의 지붕으로 덮어서 가리워주고 보호해주지 않는 것이죠. 첫째,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외식하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곡식 가운데 가라지, 양무리 가운데 염소, 등이 있으나 기름이 없는 사람, 말씀의 씨를 받을 때 옥토가 되지 못한 사람, 두 정인의 청량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성전 바깥들 지붕이 없는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전 밖에 마당 뜰은 청량받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만 청량에 합격하고 방주 밖의 사람들은 모두 구원 없이 모두 버림을 받고 모두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라는 말은 그냥 던지라는 말입니다. 먹을 것에 짐승에게 던져두듯이 청량에 들지 못한 육적인 신자는 짐승의 밥이 되게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진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42달 기간에는 다니엘서 7장 25절과 12장 7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대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니라. 그래서 이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내가 들은 자 그 세마포 있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되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러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기간을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42달, 또 1260일, 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다니엘서와 같이 나타납니다. 이는 모두 같은 기간으로 다니엘의 예언의 70주 가운데 최후의 한 주 만년의 한 일의 절반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따라 월수, 일수, 때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의 가운데서 69일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귀환하여서 곧 예루살렘이 중건한 날 때부터 초림 메시아가 오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예언으로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약 2000년의 예언의 공백 기간이 생기면서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한 일에 7년은 적그리 통치 기간으로서 교환의 환란의 날이 됩니다. 교회의 환란의 날이 있는데 이때 7년의 절반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전 3년 반,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1260일은 두 정인이 활동하는 기간, 이거는 전 3년 반입니다. 11장 이전에 42달은 적 그리스도와 통치하는 기간, 이거는 후 3년 반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42달은 적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으로 후 3년 반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1260일은 교회가 광야에서 보호받는 기간, 후 3년 반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한때, 두때, 반때는 성도들이 예비치에서 양육, 보호받는 기간으로 후 3년 반입니다. 두 증인과 성도들에게는 일과 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관련되는 달로 표현했습니다. 이 구분은 똑같은 3년 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받는 사람들 일, 해와 때, 시로 즉 그리스도 동체하는 자는 달, 월로 똑같은 3년 반이지만 분명하게 일과 달과 시와 때로 나누어집니다. 이 마지막 한 일의 7절은 전으로 나누어서 전 3년 반은 두 정인과 성도들을 보호 속에 함께 가지만 후 3년 반은 42달은 이 세상을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두 종인이 순교하고 올라가고 성도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니 하나님의 거기서 1260일 동안 예비할 곳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도가 그 적그리스도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후 3년 말에는 다 성전 도망가고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정인에게 권세를 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노와 두 촛대니 하고 말했습니다.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두 정인은 모세와 엘리야의 신앙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즉 종말에 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영과 능력을 받아서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대환란 때에도 사명을 다하여 전도할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초림 때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오직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 만일 너희가 절교받을진대 오리라 한 이가 곧 이 사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엘리야를 보내신다 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리 하고 있습니다. 둘은 정인의 수입니다.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였고 마지막 때는 두 정인이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합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두 정인의 모형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42달 이할 권세를 용으로부터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이달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나 두 정인은 하나님으로부터 1260일 예언할 권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두 정인에게 권세 주어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입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은 인격입니다. 굵은 베옷은 통해와 슬픔을 말합니다. 두 정인은 통해와 슬픔은 자기들의 죄사라고보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음료 바벨론 교회의 죄에 대한 것입니다. 예언자나 전도자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들이 영혼의 문제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정인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증거는 그들의 옷이 증거가 됩니다. 두 정인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큰 음료 바벨론의 지도자들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 두 정인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가는 벼옷은 신부의 옳은 행실인 의의 셈아 보이지만 굵은 벼옷은 슬픔을 나타내는, 즉 부모가 돌아갔을 때에 상주가 입는 옷이 바로 굵은 벼옷입니다. 그 사람의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압니다. 죄를 선포하고 금식할 때 굵은 벼옷을 입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를 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굵은 벼옷을 입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마지막 때 두 정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의 배경을 둔 것이 분명하지만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지만 여기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특히 바닷가에서 잘 자라고 소금기가 있는 공기와 안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감람나무 자체는 아름다운 모양이 없으나 그 기름을 두고 마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약 100개의 꽃 중에서 단 한 개만 열매를 맺고 꽃잎이 떨어질 때는 눈보라 같이 보이고 감람나무 한 그릇이면 약 20갈론, 약 80리터의 기름을 낸다고 합니다. 그 감람나무의 기름으로 등대에 불을 켜는 것입니다. 두 촛대, 등대도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의 배경이 분명하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스가랴서는 7가지를 한 촛대이지만 여기서는 두 촛대입니다. 등대, 촛대는 빛을 발하여 흑암을 물리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감람나무의 기름을 공급을 받아 빛을 발합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등대는 이와 같이 함께 하나가 되어 각기 사명을 다합니다.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공급을 받아 등대가 불을 비추어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 정인의 권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여기 그들은 두 정인을 해하려고 할 때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를 삼켜 버립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의 기사입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에서 12절에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서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이 말하며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속히 내려오다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 나와서 그와 군사 50명을 살랐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선지자의 말은 회개를 외치나 끝까지 외치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불과 유황불모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바랍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의 교리와 세상의 사상, 이 모든 것들을 태워버릴 수 있는 산자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 두 정인의 입에서 나와서 두 정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에 삼켜버릴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모든 거짓 선지자와 대적자들을 불이 삼켜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입니다. 그들이 예언하는 동안 1260일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르치는 것이나 또는 특정한 예언의 말씀 혹은 예언의 복음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고 예언의 사역의 실제의 실행을 말합니다. 엘리가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는 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심한 곳에는 비 오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도 무서운 재앙입니다. 비도 있을도 내리지 않는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사도 요한이 처음 계시를 볼 때에 하늘이 열렸지만 두 증인이 예언할 때 하늘이 닫힌 것은 은혜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함께 권능을 가지고는 모세의 사역을 말하는데 10대 재앙 가운데 출애굽기 7장 20절에 거기에 따라 물이 피가 되게 하는데 그 이후에 10가지 재앙으로 여러 가지 재앙을 가리킵니다. 둘째 나팔 재앙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엘리야와 모세의 심령으로 1260일 동안 예언합니다. 두 정의는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공급받아 촛대와 되어 빛을 발겨 어둠을 물리치듯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옷 굵은 베옷을 입고 두 감람나무에서 직접 공급을 받아 촛대가 불을 밝히듯이 어둠 속에서 죄와 허물을 지정하여 갈대 지팡이로 청량하여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청량에 합격한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게 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보호할 것이며 나머지 모두 적그리스도에게 붙여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산채로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 모두는 불과 유황불 못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합격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두 정인이 하는 일들 그들의 권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마지막 7년을 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